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배 드리시기 위하여 또 온라인으로 함께 접속하시고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장 예배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8시, 12시에 교회 오시면은 우리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에 예배실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헌금하실 분들은 교회 방문하셔서 헌금함에 예물을 드리시고 또 개인 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를 돌아보시고 또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벤모 또 젤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3호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우리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프로그램 지금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성회가 있고요. 또 120명 다니엘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우리 다니엘 기도에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광 절약 시간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 그것이 다음 주일 3월 14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헷갈리실 건데 하여튼 이번에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2시를 되면 1시간 더 앞으로 3시로 이렇게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줌 미팅 속회 우리 3월까지 줌 미팅으로 속회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3월 10일, 3월 11일 8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은 페이스북 라이브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협조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믿음의 글 공모전 우리 4월 5일까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정문성 목사님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교회 요람 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투병생활 하시던 배석광 성도님께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고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스그룹 온라인 예배 또 줌 미팅 12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교회 돕는 것을 지금 우리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폭설로 인하여서 텍사스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 교회를 우리가 좀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 관련되는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일웅 집사님 가정에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김하영 아기가 태어났는데 영어로는 조이 김,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모인 죄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이 크신 주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봄을 저희들 맞이하였습니다. 이 봄철에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형편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렸던 것, 또 힘들었던 것, 또 고통당하였던 모든 일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고 또 새롭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주님께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을 나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죄를 의지하며 그것만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날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혼자 우리 함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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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은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의 주와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손뼉 치시면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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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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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곡으로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정금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긴긴 겨울을 지나 이제 봄이 시작되는
3월의 첫 거룩한 주일을 맞아 비록 온라인으로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문제로 오랫동안 교회에서의 모이기가 힘든 현실 속에서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연속성이 끊어질 위기에 있을 때에 감리교단 전체가 연합하여 특별 새벽 연합 성회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성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로 미주 공동체 안에서 폭넓게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특별히 하루에 3번 120명 다니엘 공동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기도의 내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니 매주 만나 뵙지는 못하고 비록 떨어져서 지내고들 있지만 기도로 하나로 결속되는 영적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시여, 저희 그레이스 베델교회의 120명 다니엘 기도의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이 계속 각자의 믿음 안에 연결되어 저희들이 기도를 회복하여 성령 체험을 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여러 가지 이념의 갈등으로 세상이 많이 혼탁해져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 세상의 악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며 살아서 매 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사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심으로 후세들에게 살기 좋은 이 나라와 이 땅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깨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미래인 교육부가 좀 더 활성화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새로 오신 유스그룹의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학생들과 영적 코드가 잘 맞아서 학생 개개인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자라나서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영아부와 유년부와 청년부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지혜와 환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 붙들고 힘든 시기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떤 이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치료의 빛이 아침같이 비치게 하시며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져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옵기는 현지에서 주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게 하시며 세계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권, 인권, 물건이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계획과 일에는 조금 더 차질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엔 주님을 알지 못해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주의 것이니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 일 위에 주님 세우신 그레이스 베델교회가
참으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어 주님 가르쳐 주신 사랑이 넘치는 각 지체들이 되어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변화시키고 더 넓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위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 베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부으셔서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선포할 말씀을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겐 활짝 열린 심령을 허락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며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교회도 대면 예배로 정상적인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속히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 박준우 집사님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하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재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번 계시는 데서 우리 칭찬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간절한 또 기적적인 기도, 우리 그러한 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또 혼자서 예배드리시는 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예배드림이 참 좋습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이 참 좋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히 또 충분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게 어느 정도 받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감동을 받고 거기서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능력을 받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분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엽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듣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듣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감지한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들으면서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듣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들려져야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듣는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보다 초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듣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말하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가끔 우리가 혼잣말을 할 때가 있는데 혼잣말을 하는 것도 그닥 그렇게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개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말을 듣는 이런 상황은 다이나믹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당연히 듣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러면은 뭔가 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딴청을 하고 나를 듣지 않으면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뭘로 보는 건가? 듣는 차원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인격적인, 자존심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되기 때문에 이 듣고 말하는 것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찰을 하다 보면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은 말하는 걸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대개 우리가 말을 하면 그 중심이 바로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이 남에게 있기 때문에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듣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연관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주제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신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작 나하고 관련이 되지 않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지루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별로 관심 갖지 않을 때가 솔직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사실 듣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들을 줄 아는 사람들, 대인관계를 하면서도 잘 듣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친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잘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좀 나은 인격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이목구비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입은 하나, 귀는 둘. 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해야 된다. 또 듣는 것은 2배로 하고 말하는 것은 반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듣긴 듣는데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중되고 편향되고 약간 치우치는 경우도 있는데, 귀가 2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또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들어야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꼬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내가 잘 듣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지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도 이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도 늘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었는데, 사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소리를 갖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소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궁금하고, 또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궁금해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연속적으로 기록되는 이런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2장에는 4번이나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냐하니까 교회 성도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소리가 다 들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들을까? 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 아닌가? 혹시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옛날에는 정말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처럼 그렇게 꼭 들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이나 또 많은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요즘에도 드물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이비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분별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음성이 들린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잘 모를 때에는 목사님이라든지 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말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거나 혹은 내가 묵상을 하고 기도할 때, 이럴 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이럴 때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들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아주 신비로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영성일기라든지 신앙일지라든지 이런 걸 쓸 때 갑자기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늘 읽었던 찬송이 성경이고 늘 불렀던 찬송인데 어느 날 말할 수 없이 그 말씀이, 그 찬송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어려움을 당해갖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또 이거 우연히 지나간 것 같은데 이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하게 상황들이 기적적으로 맞춰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때라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저거였나? 이러면서 그것이 점점 개발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간헐적으로 혹은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10장 27절에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또 10장 28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혹시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렸는데 이게 혹시 또 사탄이 나를 속이는 이런 소리는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이게 식별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도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목자가 얘기를 하면 양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이렇게 잘 들려주면 되게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이 그 회막에서 성막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소리를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거기 옆에서 자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나요? 3번이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위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기르려면 시간이 걸린다. 우리 모두에게는 듣지 않으려는 강한 저항이 있다. 우선 우리는 자신의 삶에 빈 공간을 마련하고 자신을 장악하고 선점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만이라도 내려놓기를 몹시 어려워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한 3가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주변의 소음을 먼저 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할 때 주변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있으면 여기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 우리 딴 데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그러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텔레비전 소리라든지 무슨 컴퓨터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에 눈을 팔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 상태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분주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 시간들을, 그 공간을 확보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세, 이건 몸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로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훈련이 좀 되어야 하는데,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막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일상의 삶을 사는데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여튼 다양한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그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보통 많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영감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럴 때 내 눈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막 몰아서 밀어주시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것은 여러분들 우리 속회를 통해서 하여튼 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은 너무 내가 독백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고 내가 간절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끝났다고 해서 아멘 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저 성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고는 있는데, 그 문을 자세히 보면 뭐가 없죠?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노크는 하시는데 이 문고리를 돌려서, 손잡이를 돌려서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고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가 듣고 나서 거기서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문을 여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엄청난 공헌을 한 분인데, 이분의 이름 앞에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성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이 세인트, 성자 어거스틴. 근데 이 어거스틴은 성자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가 어렸을 때에는 굉장히 똑똑했던 그런 청년이었기는 했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은 엄청나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술에 쩔어서 또 여자를 좋아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갔고, 심지어는 16살에 그 유복자를 낳을 정도로 그렇게 삶이 굉장히 무분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종 이단에 빠지고 마니교, 플라토니즘 이런 거에 빠져갖고 한참 정신없이 다녔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성자가 되었을까? 그가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살던 어느 날, 그가 32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어린 아이들이 바깥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그 떠드는 소리가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있다가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리고 두리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책 하나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딱 펼쳐서 아무거나 눈에 띄는 것 딱 보았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거스틴이 바로 와장창 회개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회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바로 회심하고 과거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면서 새로운 삶이 열려졌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때에 이 어거스틴은 자기의 문을 열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야 되겠지만은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배석광 성도님 갑자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사실 저도 우리 배석광 성도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 배석광 성도님은 지난 11월 달에 교회를 갑자기 오셔서, 그때 좀 편찮으시기도 했지만은 그때 오셔갖고 갑자기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회개하시더라고요. 제가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 더 교회를 나오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질병이 더 깊어지셔서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셨는데, 제가 이번 장례식 때 그분의 삶을 제가 잘 모르니까 자녀들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이분이 평생 교회를 안 다니셨답니다. 저는 이분이 그래도 우리 이민교회는 교회를 한두 번 다니는 분들이 다 계시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셨고, 심지어는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녀가.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에 그렇게 만났을 때에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신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80년이 넘도록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었던 분이 그때 회개하고 오셨던 것인데, 물론 삶이 힘들고 그때 질병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질병이 있으셨을 때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장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배석광 성도님을 구원하셨구나, 붙잡으셨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음성이 들려줘도 뭐 좋다 그냥 그리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문을 열게 되면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 다니엘 기도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이 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거기까지 다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줄비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거기에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른 뼈다구가 사람이 되었고 거기에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하나님의 음성, 나는 이렇게 해서 듣습니다. 한번 이런 은사를 개발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을 우리 1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한번 감하게 그 은사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고 또 사모하시고 또 영적으로 민감해 주셔서 한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닫고 고백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성의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즐겨 들으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즐겁게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음성을 즐겁게 듣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겨운 우리의 인생살이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 승리하며 주여 신앙생활하고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 앞에 아뢰일 때 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 감당해야 되는 귀한 일들 끝까지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드려진 예물 주의 제단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채우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부족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일들, 또 기도하고 목표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증거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으로 드린 예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봉헌하며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파송의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장밋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과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셔서 우리 이번 한 주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지난주에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영 애기 우리 주님처럼 또 사랑받고 또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어린 생명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산모에게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앞으로 또 출산하게 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제사란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깃들게 될 우리 배석광 성도님 또 그 모든 유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